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는 그 어느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닮아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오염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염의 속도가 빠릅니다. 악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자주 이런 죄에 빠지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세로 보아 자기 민족도 패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과는 화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먼 여행의 신발과 의복 등 모든 물품이 다 달아버린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다시 기운 것처럼 꾸민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방문합니다. 신 또한 다 떨어진 것을 마치 기운 것처럼 하고 옷도 낡은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 있다고 속입니다. 참으로 아주 묘락적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룬 승리 중에서 최근의 소식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소식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전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전투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거둔 승리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밀합니다. 12절에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며 처음 출발할 때 들고 왔던 뜨끈뜨끈했던 떡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장하고 온 외모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존재들입니다. 화려한 외모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합니다. 초라한 외모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고상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실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간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에 인간은 속임수에 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전투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민족과의 계약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는 그것도 첫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굴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서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이나 사업,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답이 뻔하다거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그런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뻔하다고 믿다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당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반드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유혹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속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흉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근처에 사는 민족 같다라고 족속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에 욕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후원 세력을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아예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한번 동한 후에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전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죄를 다루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느라.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죄가 가까이 다가오면 달아나야 합니다. 욕심이 동하고 나서는 죄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결과 이스라엘은 기브온 백성들이 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속임을 당하여 아픔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임수를 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시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도 축복의 도구가 되는 길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 실수나 상처를 바꾸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만 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기브온이 속였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거부하고 기브온 족속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며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기브온이 비록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공격할 수도 없고 보호해 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어기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나 속임수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인격적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하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시각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기브온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어떻게 당했는가만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브온이라는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민족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7 부족의 하나로 심판을 받아 곧 사라질 운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브온 족속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들은 민족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체면보다는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 곳에서 온 민족처럼 행세하며 거지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비참함이나 비굴함은 눈물겹습니다. 곰팡이 난 떡에 다 떨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왔으며 헤어졌다 기운 신발과 의복 등으로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마치 종처럼 넙죽 엎드립니다. 그들은 심지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하찮은 일을 감당해도 좋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굴종의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체면이고 속임수고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관한 문제라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거절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치료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브온 지파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저토록 치밀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비록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될지언정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기브온 백성들과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서 높은 자리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